예,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참된 평화가 충만히 임재해서 우리 함께 다 경험하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니엘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두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 40절로 45절은요 이 세상 끝날까지의 전쟁사를 이렇게 묘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들어가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누가 일어난다고요? 예, 대군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계속 마지막 때 네. 이게 재림 아니겠어요? 대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에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 40절로 이 12장 1절 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전쟁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12장 이전에 땅의 특걸 가운데 많이 껴 영생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런 장면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장면이 언제 있을 겁니까? 예, 이 특별부활까지 나오거든요. 특별부활이 언제 있느냐고. 일곱째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곱째 재앙에 특별부활이 있을 때까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은 사실은 헬라가 분열된 이후에 두 왕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남방왕 이집트와 북방왕 안티오코스 시리아의 이 두 강국에 의하여 일어난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가장 구별되어서 전쟁을 심각하게 벌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줬던 때는 바로 헬라 시대입니다. 이 헬라 시대는 이 남방왕 애굽과 북방왕 시리아가 끊임없이 밀고 밀리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은 남방과 북방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고 궁극적으로는 성소를 다 더럽힌 겁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를 회파하는 일을 했어요. 이것을 역사적 신뢰로 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매우 심각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을, 지혜롭게 견뎌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속에서 옛날에 헬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번에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만날 짓밟히니까 어디를 떠나버립니까? 나라를 떠나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버려.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예, 디아스포라. 예, 흩어진 유대민족이 생기게 되고 끝까지 그 나라에 남아있던 무리들은 이쪽 저쪽에서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소가 다 더럽힘을 받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지막 때도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때 성소는 스룹바벨이 지은 성소잖아요. 마지막 때 성소는요, 우리의 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성전, 교회, 정결한 교회.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을요? 연상으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남은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여기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과적으로 옛날 헬라 시대처럼 짓밟히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럽힘을 받아요. 타협하게 되는 이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남은 무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에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정체를 확실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집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제가 오늘 강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기 보니까 남방왕의 침략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방왕. 그러면 남방왕을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집회 때에 남방왕이 마지막 때에 남방왕 누구라고요? 공산주의. 예, 그런데 공산주의의 태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랑스 혁명부터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랑스 혁명 정부, 이것이 얼마나 성경상 예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예언이, 프랑스 혁명의 예언이 다니엘 11장에도 11장에 35절부터 39절까지가 이 프랑스 혁명 정부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또 이 프랑스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프랑스 이 혁명 정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중요하게 관찰해 보아야 할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 교회에 안 나와서 프랑스 혁명 정부가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잖아요. 뭐 세상 역사에서 잠깐 듣고 넘어갈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마지막 예언의 비중이 큰 나라예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는
프랑스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혁명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1789년부터 1799년까지 이 10년 기간을 프랑스 대혁명 기간이라 그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혁명은 왜 일어납니까? 정권을 뒤엎고 혁명이라 하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불만을 가진 자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게 혁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혁명이라고 그러면 참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는 1789년 이전에도 많은 혁명이 있었어요. 무슨 혁명이 들어있느냐 하면 정권을 엎어버리는 이런 혁명들은 우리나라에는 반역이라는 말로 사용됐죠. 누가 일으킵니까 주로? 반역은. 정치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계층이에요? 평민계층입니까? 평민계층은 혁명 못 일으켜요. 일어나가 왕이 돼도 네가 뭔데 왕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최소 누가 하느냐 하면은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자에 올라갑니다. 이런 역사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는 혁명이 좀 특이했어요. 뭐냐면 평민 계층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을 갖다가 부르조아 혁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조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예, 부르조아는 이 프랑스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부르조아 혁명은 귀족과 왕족들에서 일어난 혁명이 아니고 평민 계층에서 일어난 혁명인데 이 부르조아 혁명의 절정이 바로 1789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프랑스 황제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합니다. 이 평민혁명 세력에 의하여 왕이 사형을 당하는 엄청난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혁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조아라는 이 계급은 어떤 무리들을 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글자의 본뜻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 안에 살면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부자들입니까? 부자들입니다. 부르조아라는 것은 부자들을 일컫는 자본가들, 특권층, 이 어떤 특별한 권세는 없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부르조아 계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가 뭐를 싫어합니까? 부르조아 싫어하죠. 자본가들 싫어하죠. 네. 그래서 이 부르조아 혁명이 프랑스에서는 자주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요. 왕족들의 반란, 귀족들의 반란은 있었지만 평민들의 반역은 거의 역사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특이한 혁명입니다. 늘 실패했는데 이때는 1789년에는 큰 성공을 거둡니다. 왕이 사형을 당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프랑스의 권력 구조를 보면은 왕족들이 있어요. 왕을 비롯한 왕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법왕당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닙니까? 로마가 법왕권에 의하여 인준받은 나라,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왕권이 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왕정과 법왕권도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이게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도 했지만은 경쟁도 벌어지는 그런 구조로 프랑스에 존재했다. 그래서 왕정파가 있고 법왕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계급이 뭐냐면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이들은 뭐냐면은 각 지역에 사는 거부들, 영주, 대지주, 그리고 장사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이런 돈 자체가 권력이 된 이런 자들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부르주아 세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일반 농민, 평민, 노동자 계급 이런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층의 계급이 프랑스 안에는 존재했는데 프랑스에는 귀족, 왕족들의 반란도 있었지만 한 100년 전부터 루이 16세가 죽기 100년 전부터 부르주아 계급에서 혁명이 자주 일어났어. 왜냐하면 왕당파와 법왕당이 저희들끼리 아주 이게 잘 맞아가지고 수많은 이 부르주아 계급과 평민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뭐를 했기 때문에 궁정에서 또 성직자들은 호화호식을 했습니다. 법안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호화호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요? 평민들에게 세금을 거둬야 되는 이 왕족들과 법왕 성직자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특권층이에요. 그런데 부르주아에서부터 이 평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겠어요, 옆에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들의 세금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마음의 불평불만들이 있어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영주들, 일종의 지방정부 비슷한 이런 세력을 갖게 됐어요. 그런 세력들에 의하여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별로 성공을 못했는데 1789년도에는 성공을 거두고 루이 16세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갖다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 혁명에서 큰 성공을 일어났는데 성공은 했지만은 왕을 죽이고 나니까 국가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이들이 뭐 정치를 전문적으로 해보는 그런 정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에 빠져 아주 굉장한 무질서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프롤레타리아. 여러분 들어봤죠? 뭐가 프롤레타리아주의입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다 무슨 혁명이에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그들은 혁명 주체가 다 뭡니까? 자본가입니까? 아니에요. 평민, 농민, 서민들, 노동자 계급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 싶었는데 나라에 혼란이 되고 질서가 없고 살기가 매우 힘들어지니까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이 평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민들이 일어나서 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자가 나폴레옹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1798년 작정된 기일에 이르러서 법왕권에 작정된 기간 1260년이 마치는 그 조금에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프랑스는 완전한 그 서민들에 의하여 뽑힌 황제 나폴레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획기적인 이건 하나의 혁명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1793년에 이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서 루이 16세가 죽임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평민들이 이제 이 부르주아 계급들은 왕정 정치가 아니고 공화 정치를 좋아합니다. 자기들은 왕족이 아니니까 왕정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따라줄까요? 지금 뭐 왕의 피가 하나도 안 섞인 놈들이 왕이라 하면 인정을 잘 안 해주니까 공화정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 공화정의 혁명은요, 결국은 민주주의로 발전합니다. 이 자본과 사회에서 그 다음에 공화정부로 나가는 그런, 이것이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탄생시키는 그런 혁명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부르주아 혁명을 가장 성공적으로 일으켜서 성공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거기는 왕이 없는 나라, 교황이 없는 나라, 그리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평민들의 국민에 의하여 대통령이 선출되는 이런 나라 공화정부를 이룬 것이 이제 미국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갔고,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는 뭐가 생겨난 겁니까? 공산세계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이 100년 전 앞서 있는 혁명이니까 민주주의가 먼저 미국에 건설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발전되어서 공산주의가 소련에 의하여 정착이 되는 겁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종주국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역사를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산민주주의는 마지막 때의 남방왕과 북방왕을 대표하는 나라들이다. 왜 그러냐? 옛날에 남방왕은 에집트 아닙니까? 애굽은 바로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게 한데 무신론 사상이 주가 되는 나라고, 그 다음에 북방왕은 바벨로니아, 비록 하나님은 섬기지 않지만 모든 신들을 소중하게 자기 신전에 모셔놓을 수 있는 신을 인정하는 이 바벨로니아가 남방과 북방의 그 원조가 되었듯이 그 사상을 가장 잘 받은 곳이 남방왕은 공산주의가 되었고 북방왕은 민주주의가 되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남방왕, 북방왕은 이 땅의 어떤 지역적인 분배가 아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왕국 아닙니까? 은혜의 왕국은 하늘에 있잖아요. 은혜의 보호자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는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뭐와 무엇이 있습니까? 남방과 북방이 존재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작정된 기한에 이르러서 성취될 것이다. 그 작정된 기한이 로마 법원권의 몰라에 의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하여 1798년 로마 법왕 누구예요? 비우스 6세가 나폴레옹 장군에 의하여 포로가 되는 그런 비운을 맞고 작정된 예언이 정확하게 몇 년 만에 1260 만에 끝이 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정부의 이
북방왕은요, 헬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남방왕의 존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계속 뭐만 옵니까? 북방왕. 그렇죠? 헬라 다음에 로마. 북방왕이죠? 그 다음에 법왕 로마. 북방왕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라는 것은 새롭게 조성되는 한 세력이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남방왕이 나타나면서 북방왕을 어떻게 한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찌른다는 것은 이 싸움의 그 성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찌른다는 것은 뿔 달린 짐승들이 힘겨루게 하는 겁니다. 소가 좋겠네요. 그죠? 소싸움하는 거 보니 그렇대요. 서로 이렇게 막 밀고 갔다가 또 밀려가다가 왔다 갔다가 어느 한 놈이 힘이 완전히 빠지면 그때는 뿔로 그냥 콱 찔러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그게 소더라고요. 소싸움하는 데 보니까. 아, 이런 싸움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이 싸움이 꼭 어느 시대와 같았냐면 헬라 시대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과 너무나도 유사한 겁니다. 네. 남방왕과 북방왕은 계속 밀고 갔다가 이 싸움이 반복되었거든요. 약 2세기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싸움이 있는데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왜 그때부터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분은 1798년 또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왜 지성소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재림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끝은 무엇으로 끝이 오는 겁니까? 재림으로서 끝이 오죠. 지성소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1798년은 뭐 역사적인 끝은 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 오실 수 있나요? 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속에는 1844년 이후에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란 반드시 어느 때를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1844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이제 돌연히 나타났거든요.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왜 공산주의를 남방왕이라 그러느냐? 이 프랑스의 혁명을 잘 보면 그래요. 나폴레옹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보면 공산주의와 너무나도 일치한 겁니다. 모든 것이 이 혁명 사상 속에서 다 발전된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들은 첫째, 무신론적인 겁니다. 예, 신이 어디 있느냐? 예, 전번 집회도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예, 그 신이 아니다. 신이 어디 있는가? 사기꾼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가족제도. 자유들에게 이 묶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단이 자유를 준다고 그래요. 하늘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더 자유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게 기껏 하는 게 그거야. 차별금지법이라. 좋은 나라. 예, 모든 차별을 없애서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타이틀은 근사한데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구속하지 말라는 거야. 자유를 주라는 거지.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의 간음의 시작일 뿐이다. 자유다 이제는. 이런 사상을 키워나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사상에서 발전해온 차별금지법으로 다 나타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만이 이것이 발전하는 거예요. 북방왕 속에서는 이 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을 나누어 가지는 거. 평등하게. 공동소유, 공동분배. 이게 다 공산주의에 뭐가 됐어요? 기초 이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를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뭐와 무엇으로 비교했습니까? 11장 7절 9절 가운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예, 됐습니다. 이 무적경으로 올라오는 이 짐승을 프랑스 혁명 정부를 일으키는 겁니다.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를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소돔이라는 것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죄의 잔이 넘치면은 뭐와 같다? 소돔과 같다. 그럼 소돔의 죄가 뭡니까? 성도덕의 부패입니다. 가족 제도가 파괴되어서 성도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프랑스예요. 이게 남방왕의 하나의 정책이 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은 무신론 사상. 그러니까 무신론 사상과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가족 이 제도를 파괴하고 무질서하게 자유를 준 이 제도, 이것이 서로시 발전된 것이 공산주의요. 공산주의에서는 별로 그런 게 안 했는데 그게 사회주의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발전돼 나가는 겁니다. 발전되어서 오늘날에는 차별금지법들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 세상을 뭐로 만들어 버립니까? 소돔을 만드는 거예요. 죄악의 뭐를 채워버립니다. 잔을 채워버립니다. 이런 법이 제정되고 이런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양심이 화에 맞아버립니다. 더 이상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은혜의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유황불의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이런 제도로 발전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적경으로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무적경은 사단의 처소.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론과 프랑스 혁명 정부의 이론은 사단의 이론이요. 사단이 꿈꾸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꿈꾸던 나라가 뭡니까? 공산주의잖아요.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뭐 분배해서 다 행복하게 잘 살자. 이론은 정말 좋은 이론이죠. 이 이론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속는 겁니다. 이 이론을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평등하자. 차별금지법 평등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속을 수밖에. 그래서 이 사상이 애굽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이론적으로 대변했던 것이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나라가 됐는데 한 50년쯤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가난해서 굶어 죽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몰락해지는 것을 우리 다 봤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타이틀 가지고는 성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뭐로 바꾸었느냐? 공산주의라는 이름은 안 쓰지만 사회주의라는 진보적 사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론은 공산주의 이론과 똑같은 건데 타이틀은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안 써요. 그거 쓰면 누가 좋아하나요? 뭐 옛날 공산주의 하던 사람들이야 지금도 공산당이 있을 수 있지만은 민주주의 국가 북방왕들은 공산주의 가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한결같이 싫어하죠. 그래서 그것을 변모한 것이 사회주의로 진보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진보주의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진보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 정신과 그 다음에 이 북방왕과의 싸움이 이제 세상 끝날 까지 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없어졌다고 해서 남방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방왕이 먼저 북방왕을 찔렀잖아요. 크게 성공을 거둬서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북방왕이 찔렸죠. 밀렸다고 말.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이제 반대로 밀어붙이는 운동에 의하여 그게 뭐냐? 병거와 마병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군비 전쟁에 의하여 소련이 경제 실패로 다 무너져 버린 굶어 죽을 지경인데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서 소멸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에 휩쓸려 가듯이 다 가버렸잖아요. 없어졌어요. 근데 물에 떠내려가서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불에 타버렸으면 괜찮은데 물에 떠내려갔어. 그러니까 이게 막 각 나라의 물이 흩어지면서 북방왕국 속에 남방왕의 사상들이 가서 정착한 것이 사회당 정권들입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북방왕들은 보수적인 정신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야당들이 정권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이론을 잘 활용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좋아하거든. 그래 정책적으로 사회당을 일반 이 보수 정당들이 이길 수가 없어. 이론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공산주의 하던 나라들은 제외하고 이 북방 왕국들이 이 사회주의 정책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영국, 뭐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모든 나라들이 독일, 이탈리아 뭐 전부 사회당들이 정권을 다 잡았습니다. 캐나다, 아르헨티나 뭐 모든 나라. 북방왕국에 사회당이 없는 존재가 없어요. 사회당의 이름을 싫어하는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사회당 하면 아주 싫어하니까 일반 야당들을 그 사상을 접수하는 거예요. 야당들이 그 정책을 접수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남방왕의 재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재도전에 의하여 북방왕국이 많이 밀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전에는 남방왕국이 따로 존재했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남방왕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북방왕 안에 알박기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전혀 백성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복지정책으로 나오니까 몰랐어요. 차별금지법도 만들 때 그 내막을 몰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알죠. 알아서 우리나라에서 극심한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유럽에서는 몰랐어요.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발전했거든. 그래서 남방왕이 아주 순조롭게 북방왕국 속에 다 정착을 해서 그들이 정권을 어떻게 합니까?
장악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된 겁니다. 이런 역사가 한 20여 년 동안 이 지상에 있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전에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구별되어 있을 때는 교회들은 민주주의에 사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공산주의에 있던 교회들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나라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국가에 있는 교회들을 짓밟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부득불 북방왕국 속에 남방왕이 자리를 잡아야 돼.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만적. 들어가서는 북방왕국을 오히려 접수해버리는 이런 형국이 된 거예요. 백성들은 모르죠. 얼마나 정책이 좋습니까? 나눠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북방왕국들이 돈 좀 모아놓으면 남방왕국 나눠주고, 북방왕국 좀 모으면 남방왕국 나눠주고. 북방왕국은 돈 버는 데는 또 기술이 있어요. 왜? 부르주아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버는 데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형성이 되어서 민주주의 국가 안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동시에 존재하고 공산주의 국가 안에도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 안에도 북방왕의 세력들도 거기도 들어간 겁니다. 이제 미국. 그러면 온 세계가 지금 그냥 다 같은 나라 같은데 안에 뭐와 뭐가 공존하고 있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하나의 막 권력 싸움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는 교인들까지도 누가 좋다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동적으로 정치에 뭐가 되도록 개입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서로 어느 편을 두둔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져. 이야기하다가 저 자매가 잡하고만 이래 버리면 사랑이 없어져 버려. 또 좌파들은 저 사람은 이야기가 저 지독한 보수네. 그다음 사랑이 없어.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극심하게 타락되는 도덕적인 저하에 의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다 돼버렸습니다. 남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에 믿고 해서 꾸준히 나오고 지팡이 짚고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성소가 다 잡혀.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성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소 건축이 다 중단되어 버려요. 젊은이들이 나와서 성소 건축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런 역사를 사단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양대 세력 속에서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백성이다. 결코 옛날과 다릅니다. 마지막 때의 남방왕과 북방왕은 나라와 나라의 분리가 아니라 한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따로 있을 때는 공산주의 오는 거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니라 같이 옆집하고 우리는 다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이에 신자들은 정신이 다 지나가버려요. 아주 이게 치열한 싸움. 앞으로 이 남방과 북방은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와 특히 미국. 왜? 우리나라와 미국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기별의 핵심은 미국과 한국입니다. 아멘. 예, 미국은 세천사의 기별의 종주국이요. 한국은 마지막 기별에 정말 이 땅끝 극동아시아를 통하여 세계에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북방한과 남방한의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겁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는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사단은요, 미국과 로마 캐토릭이 서로 협력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협력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화이트 당시만 하더라도 법왕은 미국 근처도 못 왔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나라는 천주교회의 법왕권의 폭정을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법왕은 로마 캐토릭은 사실은 원수예요. 육신적으로 봤어요. 원수지가. 그런데 성경 예언으로 봐서는 법왕과 미국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원수지간인데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까요? 안 만들죠. 그러면 이걸 연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연합시키도록 사단이 계계를 부린 것이 뭐냐면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을 통하여 미국을 법왕권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준 겁니다. 미국이 소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법왕권의 도움이 아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요, 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있죠. 레이건 대통령이 역사의 인물입니다. 예언의 인물이에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아주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산 세력과 정면으로 대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비 경쟁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갔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것도 재밌는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뻔했잖아요. 총에 맞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과 얼마 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또 총에 맞았어요. 트럼프도 이번에 총 맞았어요. 이 사단은 이 총 쏘가지고 연합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을 받고 이제 회복할 쯤 됐는데 요한 바오로 2세가 또 총격을 받아.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비밀 회담을 한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당신도 총을 맞고 나도 총을 맞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둘 다 보호해 준 거 아니냐. 이제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1982년에 비밀회담을 갖습니다.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 그래가지고 천주교회와 미국이 그때 공개적인 회담을 하면은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비밀회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교황이 인기가 막 급속도로 올라간 겁니다. 미국의 교황이 온다는 것은 말도 못하던 시대가 됐는데 미국의 교황이 왔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환영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게 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1984년에 미국과 법왕 로마가 수교를 맺고 대사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 손을 내밀고 그들과 악수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요 예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라 그랬어요. 아멘. 이런 역사를 이루어낸 이래 가지고 1991년 이 교황과 미국이 똘똘 뭉쳐서 공산주의의 모든 경제끈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1991년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무조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교황을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협상을 하고 이러면서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법안권과 미국은 어때요? 공산주의 덕분에 절친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천주교회도 공산주의에 의하여 엄청나게 천주교가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왜? 무신론이니까. 공산주의 나라에 있는 모든 천주교회가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이 미국과 천주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예언을 성취를 이루게 되는 현실이 우리 목전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저는 그때는 이만큼 예언을 잘 몰랐어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하고 법안권하고 국교를 맺을 때는 뭔가 내 눈에 뭐가 들어오더라고. 야, 이건 뭐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언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짐작을 그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여건이 이루어져 가지고 미국이 이제는 법안권의 우상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고 법안권은 미국을 절대적인 지지하는 세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매듭을 짓자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앞으로 더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요? 어떤 전쟁인가? 같은 나라 안에서 남방과 북방이 싸운다는 거. 우리에게 뭔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그랬겠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안식일에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결코 우리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왜? 어느 쪽도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예, 어느 편도. 남방왕을 통하여는 이 세상을 완전히 죄악이 잔이 넘치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북방왕은 어떻게 한다? 강제적으로 그들을 법을 범하도록 만드는 법을 만들 것이다. 이 싸움이 불언 장래에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이 남방과 북방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관여해서 될 싸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남방왕이 이제 많이 밀어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안에 남방 세력이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굳건하게 약 뭐 5대5입니다. 세력이. 어느 나라도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5대5입니다. 절반은 남방이고 절반은 북방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국가 다 그렇게 세력이 형성되어 있으니 아주 강력한 남방과 북방이 구성이 된 겁니다. 이런 사이 속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 교회를 말합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이 싸움 속에서 혼란을 일으켜서 잡아가려고 지금 사단이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북방왕이 이제 일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가 영화로운 땅이거든. 그러니까 종교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북방왕은 종교에 뭐를 줬어요? 늘 자유를 줬잖아요. 그런데 물론 자유를 다 줬죠. 그런데 트럼프가 남방왕을 지금 세차게 이제 막 다시 이제 밀잖아요. 참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잘 생각해야 돼.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기독교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환호를 질러요. 아, 뭐 좋다고. 뭐 좋기는 좋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또 젠더제도 다 없애버리고 오직 남자와 여자만 있을 뿐이다. 막 환호를 합니다. 기독교인들. 그리고 십계명의 권위를 살릴 것이다. 학교에 십계명 거는 것 막지 않을 것이다. 십계명 거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많은 재난이 일어나. 많은 재난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이 원인이 도대체가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북방왕은 신을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상수를 들고 환영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연애신만 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대쟁투 579쪽에서 80쪽 579, 580 개신교 지도자들 역시 일요일 준수에 관한 신성한 권위를 똑같이 주장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지도자들 역시 일요일 준수에 관한 신성한 권위를 똑같이 주장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적을 날조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 교회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성경상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잠시요. 옛날에 로마 캐토릭이 자기들이 정책과 모든 것을 권세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거짓 이적들이 있었고 유언비어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계단이 있죠. 그게 저 이스라엘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로마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그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이용한 거짓 이적 기사들이 거짓으로 많이 유포될 것이다. 실제적인 거짓 이적도 있지만 거짓말도 몇 번 하면요. 자주 하고 많이 믿으면 그건 참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겠다고 계시록 13장에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도록 한다? 불이 많은 이런 거짓 기사를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조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옛날에 로마 캐토릭이요. 한 농부가 일요일에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그만 쟁기가 몸에 툭 들어붙어 가지고 안 떨어졌대. 그거는 하나님의 뭐다? 형벌이다. 저주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가지는 다 좋아요. 근데 넷째는 뭡니까?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의 넷째 계명은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봅시다. 이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주장이 반복될 것인데 이미 그 일의 착수를 서두르고 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운동은 신속히 기초를 놓고 있다. 예, 됐습니다. 자,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땅에 재난이 하나님의 재난이 오고 있다. 이렇게 여론을 조장할 것이라는 것.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법안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미국에서 그렇게 조장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나면 이건 전부 다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식일을 고수하는 적은 무리들에게 이 지상의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덮어씌운다. 그럴듯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나님의 율법 높이고 가족 제도도 회복시키고 물론 좋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율법을 높이고 정말 이 세상을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는 모를는지 모르지만 사단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해놓고는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정말 끝까지 안식일을 고수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미국이 기독교를 막 잘하는 것 같으니 기독교인들은 아주 환영을 하고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또 그것도 모르고 또 아이고 트럼프 훌륭한 일 한다고 저희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저희는 사단이 앞으로 일요일 법령을 내릴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바로 그 시점이 됐어요. 왜? 이제 북방항이 마지막으로 남방항을 밀고 들어갈 때는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가겠다 그랬거든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 자, 대쟁투 587쪽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587조 안식일 개혁 운동이 안식일 개혁 운동이 확대됨에 따라서 넷째 계명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은 거의 세계적인 일이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불신에 대하여, 강신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멸시하는 일에 대하여 문을 열어놓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계에 있는 죄악에 대한 무서운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미국에서 이 일이 시작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됐습니다. 그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덕적인 타락이 되는 것이 남방 왕의 정책인 줄은 모르고 이것은 일요일을 경건하게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모두 뭐 하도록 될까요? 집회에 나오도록 앞으로 만들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요일에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아주 줄어버렸어요. 미국도 많이 줄었다고 했죠.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 내렸다? 재난을 허락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 일요일에 나와서 신성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에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 그 목적은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다. 그래서 멀지 않아 영화로운 땅을 침략하지 않겠는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왜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은 마귀의 통치 기간이 이것과 맞잖아요. 왜? 마귀의 통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자유로운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 관세 문제들이요, 애굽이나 세상 나라 모두들이 다 고통을 치를 거예요. 남방강과 북방강에 원하는 더 쌓여갈 겁니다. 이게 격화돼요. 이게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격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그들끼리의 전쟁이에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피가 말굴레까지 퍼져 흘러나오는 그런 전쟁이 될 거죠. 왜? 지금 남방왕과 북방왕의 원성이 아주 극도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각해보면 미국도 또 억울하겠죠. 미국은 우리 기술 자본 다 가져가가 지가 장사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깨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다들 현실만 생각하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원성이 높아가서 마지막 그 전쟁의 절정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 준비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승리하는 무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